저희가 어제부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끝내고 이제 오늘 7월 얼마 남지 않은 날에 우리가 시편 말씀의 묵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간간히 또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특별히 이제 73편부터 시편 제3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삽의 시와 고라의 시로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는 그런 시편을 묵상 중에 있죠. 아삽과 고라는 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예루살렘과 시온 성을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런 그 땅을 그렇게 이제 찬미하는 내용으로 많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시편 84편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84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시온을 그 마음속에 기리면서 예배에 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 74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74편 1절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그러면서 그쵸? 3절에 보시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을 정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묵상을 해온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3권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 성에 대해서 시온에 대한 그런 찬양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87편도 보면은 이제 그 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을 보시면은 그의 터전이 하나님의 파운데이션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 거룩한 산에 있다.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터전을 거기다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시고 시온성을 택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성전을 지으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터전을 이 성산에 놓으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래서 시온 성이 그 어떤 장소보다도 지구상의 어떤 장소보다도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시온 성이 건축물이 아름다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서려 있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편재해 계시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늘을 올라가도 또 정말 그 수월에다가 땅을 정말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다 거기 계시죠. 하나님은 정말 빛 가운데 계시고 어둠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 이렇게 정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시는 분이신데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한 장소를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또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렇게 또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이 장소와 택함을 받은 민족이 굉장히 프라우드하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이 시온성에 계신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7편은 굉장히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4절부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시온성을 택하시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라합과 바벨론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라합은 어디입니까? 라합은 애굽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당대의 이 구약 시대에 정말 초강대국이 아니었습니까? 애굽과 바벨론 이렇게 양쪽에 그 두 초강대국이 있는데 항상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두 원수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대한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바로 이들의 그 땅 바로 옆에 있었던 블레셋과 두로와 또 그 좀 멀리 있는 구스까지도 그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시온성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어떤 한 장소와 한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합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두로도 구스도 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고 다 거기서 함께 뿌리에서 났다라고 시온에서 그들이 났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구약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만민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라합의 하나님도 되시고 바벨론의 하나님도 되시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시편 74편 같이 이렇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 중에 같이 지나가는 내용 중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참 그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신기합니다. 이들은 원수인데 말이죠. 자기들의 성전을 파괴한 자들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7편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시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 중에서 택하시고 그래서 이 시온에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말이죠. 2장 같은 데 보면은 그렇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런 예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만방이 다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 와서 율법을 배우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러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그 시온이 이 온 우주의 정말 중심이 되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원수로 있지만 이 이방 땅들도 다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그런 예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시온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시온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87편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노래하는, 지금은 너무너무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온의 그 영광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이방 땅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우지 못했던 그 시온을, 그 약속을, 그 예언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세우실 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가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온 만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즉 여호와로부터 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미래형으로 구약에 계속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어제까지 묵상했던 그 히브리서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12장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당도한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그렇게 무서운 신의 산이 아니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12장 22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 앞에 너희가 당도했다. 구약의 시온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시온산은 실패했지만 그것은 마치 신의 산처럼 그들이 정말 그 약속을 정말 이렇게 받긴 했지만 계속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정말 구원이 나게 하시고 예수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시온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를 택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택하셨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온을 택하실 수 있냐? 똑같이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라는 한 인물을 택하실 수가 있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신 것처럼 예수를 택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87편은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사실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과도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함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죠? 공평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꼭 기독교만이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정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오만을 내려놓고 모든 종교를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모든 세상에 화평이 있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만 진짜 정말 참된 신이냐. 예? 불교도 정말 참된 종교고 그래야 세상에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만,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들의 정말 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오만을 질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전쟁이 있다. 종교적인 전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화평함도 얘기하지만 거룩함도 얘기합니다. 거룩함. 이 두 가지가 긴장관계에 있어요. 거룩함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온성을 택하셨고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이 또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이세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수를 택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룩함을 받도록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전이 시온의 성산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라합과 바벨론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봐도 그렇죠. 우리는 약속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우리한테만 있다.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서 이렇게 정말 이 올바른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와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오만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게 정말 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 당연히 외쳐야죠. 복음의 배타성 외쳐야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원수인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복음 때문에 그런 복음 때문에 고넬료가 들어왔고 우리 또한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얼마나 복음을 많이 박해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앞세운 그런 민족주의자들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하나님을 독점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교만에 빠져 있고 또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네 편인 줄 알고 세상에 온갖 잘못된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굉장히 극우주의자들이 자기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네 편이라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애국자들 한국의 애국자들 물론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복음은 전체를 포함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한국이긴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한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은 우리 이 백성만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축복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나라를 짓밟고 말이죠. 뭐 모슬렘 국가라고 말이죠. 무시하고 불교 국가라고 무시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87편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온의 그 성전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복음을 섬깁시다. 내 나라, 내 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동시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우주적인 그런 신앙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전을 잡아주신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교회 사람들, 우리 지체들, 뭐 교회는 다 똑같은데 말이죠. 뭐 이 교회 저 교회 아무데나 그냥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한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자기 입맛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산을 택하셨습니다.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지역교회를 택해서 그 지역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동시에 정말 온 우주를 품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긴장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또한 한 지역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거기에 충성을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붕 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죠. 우리 그렇게 중심을 잘 잡고 신앙생활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아버지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아버지 만민이 그 시온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버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복음을 저희가 받고 그 복음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만 구원 얻는 것, 이 복음의 배타성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아버지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만민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도록 아버지 어떤 인종의 차별도 어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런 정말 계급의 차별도 성차별도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로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도 동시에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역교회에 이렇게 아버지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